저는 이 시간에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 이 고난과 영광 이 두 단어는 그 설명할 때 서로 띄어서는 설명하기가 아주 힘든 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그 밑바닥에는 고난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 아니라 고난의 희생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빛나는 영광이 그곳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높은 산이라면 고난은 깊은 계곡입니다. 깊은 계곡이 없이 높은 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란한 아침 햇빛이라면 고난은 아침이 오기 전에 깊은 밤인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인생들은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받기는 그토록 원하면서도 고난과 희생은 피하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존경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지시고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누우실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우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배고플 때 먹지 못하는 고난, 마시고 싶을 때 마시지 못하는 고난, 멸시천대 받는 고난, 가시관 쓰시는 고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는 고난, 옆구리에 창을 맞서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는 고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할 만큼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사신 33년의 생애는 모두가 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33년 사신 모든 생애가 모두가 다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었고 또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영광을 결과적으로 누리고 인생을 마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자신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잠시 임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잠시 고난을 받으면 장차 큰 승리의 영광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현세에서 고난을 잠시 받으나 장차 올 천국에서는 큰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현재의 고난이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고난을 포기하지 말고 이겨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더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차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차 올바라 내일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늘의 고난을 진실로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고난을 이기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고난을 이기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첫째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선 보험교회 당회장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명언 중에 명언이 있습니다.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더 좋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울 일도 생기고 고난당할 일이 생겨요. 울 일이 생기고 고난당할 일이 생겼을 때 울어보고 슬퍼해보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웃어보고 기뻐하는 것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면 마귀가 계속 슬픈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가고 즐거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다가오는 환경은 기쁨의 조건만 다가오고 즐거운 조건만 다가오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사는 사람 앞에는 어떤 고난도 녹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태산 같은 고난도 다 녹아서 파도가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부서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것을 모두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그 다음 것도 잘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고, 그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범사가 잘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건강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고난을 딛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역경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면 분명히 고난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환경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없는 것부터 생각해요. 고난이 다가오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끝장이다, 난 친구도 없다, 난 부모도 없다, 난 물질도 없다, 난 건강도 없다, 난 지위와 명예도 없다, 난 끝장이다 하면서 탄식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다. 나는 지금 땅에 살지만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고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 삶이 끝나버리면 육신의 장막 무너져 버리면 주님 오실 날이 오시는 날 우리는 휴가되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천국에 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현재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무섭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장구름이 거치면 찬란한 햇빛이 나오는 것처럼 잠시 고난만 이기면 큰 축복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장미를 놓고도요,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꽃을 피게 하면서 저렇게 가시를 심어 놨을까? 저놈의 가시 때문에 저놈의 장미꽃은 미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저 가시나무에도 저렇게 좋은 예쁘고 향기롭고 새빨간 장미를 꽃을 피게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저 가시나무에도 장미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미꽃 나무에서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죽음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장미꽃 나무에서 가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꽃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미나무의 가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과 사랑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회처럼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라,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더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도 다 뺏어가 버리고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없는 것도 더 주시고, 우리가 불평하면 낙심하면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면 그 고난은 악마로 왔다가 분명히 천사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악마로 와서 우리를 죽이러 왔다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바라보면 그 천사가 되어서 나를 돕는 천사가 되어서 우리 삶의 큰 변화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전이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고난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고난이 다가와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자아가 깨트려지고 인격적으로 못난 것을 다듬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르거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고난을 당해버리면 뭐로 알아? 깨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중심이 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둥실둥실하게 십자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옥합이 깨어져야 그 속에서의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의 생명이 깨어지고 혼의 생명이 깨어져야 그 속에서 영의 생명이 살아나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옥합 속에 좋은 향기가 들어있다도 좋은 향이 들어있다도 깨어지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옥합에 깨어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아집이 깨어지고 깨어질 때는 혼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권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나타나는 낫게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새벽 기도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나옵니다. 철야 기도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나옵니다. 금식 기도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세상과 인간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깨어질 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면 고난이 변하여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면류관도 내세 천국도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저 천국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아람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택하고 구원받은 자라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신앙을 좀먹게 만들려고 합니다. 유혹해서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해서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에게 생명수 과일이 넘치고 있는 저 눈물 없고 슬픔 애통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산 것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하나님 복을 많이 바라는 사람들은 뭐로 가라?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를 인내하고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었어요. 욥에게 많은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25년 동안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이겨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야곱도 21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고 이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도요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모세도요 40년간 그의 고난을 당했었어요.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때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빈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길이 뭐냐? 인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시 뭐로 안 되더라도 성령 충만한 바라면 인내 열매, 오래 참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뭐로 가라? 고난이 와도 인내해서 인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테오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 100년은 얼마만큼 시간이 됩니까? 이 지구상의 인간이 누리는 100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만한 시간이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건 하루와 같다. 이 세상의 100년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루와 같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그 철학자 테오네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황금 100만 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황금 100만 킬로, 그것은 내가 보는 가치는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황금 100만 킬로그램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는 티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테오네스가 아주 신나게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티끌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황금 100만 킬로그램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주지. 그랬어요. 그러나서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주지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하루만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의 하루는 인생 나이로 몇 년입니까? 100만 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은 기다림에 동반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살살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리스의 철학자 테오네스도요, 100만 년만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황금 100만 킬로로 구원함을 주실 것인데 100만 년을 못 기다려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기다릴 수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거.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있고 영광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입에는요 항상 불평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승리하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디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까지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감사하기 전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도 나가는데 내가 기도도 하는데 11조도 드리는데 봉사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건주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평하지 말고 먼저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먼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에는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회는요 결코 밝은 사회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기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용하시는 약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들 삶의 쓰디쓴 체험으로 남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가꿔놓는 성공과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름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독초가 되어서 파명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고난이 자기 성장의 약이 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때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고 영광의 밑바닥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것이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바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람에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성령은 인내의 영이요 성령은 감사의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성령 충만한 바람에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치고 누가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뒤에는 분명히 영광이 온다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으려는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멸망도 될 수 있고 영광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분명히 영광은 고난 뒤에 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분명히 영광에 따라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이제 영광이 내 앞에 환히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이것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인지라 이런 힘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말하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성령은 인내의 영이요 성령은 감사의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으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저 내세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내일은 분명히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졌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병들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가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